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이 삼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에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멜렛이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성을 듣기 원하여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점점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그의 권세는 날로 더하여져서 강한 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다윗은 당시 오리엔탈 제국의 왕들의 전통을 쫓아서 여러 후첩을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후첩을 둔다는 것은 강한 군주라면 당연한 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강한 권력으로 인해서 후첩을 두어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결국 그 많은 자녀들이 권력을 위협하는 죄의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을 다윗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온 다윗이었지만 권력과 성공에 취해 잠시라도 중심을 잃게 되면 이와 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바로 서고 믿음 안에서 형통과 풍요를 맛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부유한 자들의 악습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일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수록 하나님께 더 겸손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로 군대가 모여들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땅이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가 야영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예루살렘의 그 남서쪽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나라로서 그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면 당연히 거쳐야 할 골짜기가 그쪽이기도 했지만 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이 그 기드온 골짜기하고 이 흰놈 골짜기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경로는 바로 이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인들이 모였는데요. 이 블레셋은 한때 이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피신했던 지역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도 하고 친분이 있던 기억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곁에서 두고 보았을 때에 이 다윗이 더 강성해지면 이스라엘과 다윗이 본인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의 길을 꺾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전쟁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때에도 여지없이 습관처럼 또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즉 제가 블레셋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도 되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너의 손으로 반드시 넘겨주겠노라고 하는 응답을 해주셨고 다윗은 그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대적을 치신 것이 물을 흩으심 같이 저들을 부수어 흩으셨다고 해서 그 지역을 다윗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했습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블레셋의 두 번째 침공에도 또 다시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도대체 다윗은 스스로 한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이 참패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을 치고 똑같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한 번쯤은 자신감에 취해서 1차전의 대성을 재현하려는 그 욕심에 그냥 진군해서 다시 승리를 가져올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를 다윗에게 마치 안겨주듯이 이번 전쟁이 치루어집니다.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쟁에서 가장 승리를 많이 한 왕입니다. 이 다윗의 때처럼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때가 없고 부강했던 때가 없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영광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 솔로몬의 영광은 사실 다윗이 만들어 놓은 부강한 나라와 그리고 강력한 군사가 나라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될 수 있었습니다. 즉 솔로몬의 영광은 다윗이 다져놓은 명예와 부 위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궁전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졌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광과 권세의 정점을 찍은 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작 다윗은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판단과 스스로의 선택한 왕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비결은 가장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종의 길을 갔으나 그 끝은 가장 위대한 왕의 왕좌가 된 셈입니다. 이 왕이라는 자리는 누구의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이쯤 되면 과연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노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우리가 제목을 짓기도 했는데요. 이 노래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지은 노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나 죽을 고비를 넘겨 도망 다닐 때나 왕으로 세워지고 권세를 누릴 때나 그는 변함없이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그의 성공과 야망을 위한 조건적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굳어진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삶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늘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그의 앞길을 비추어 주셨고 그를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하시고 손수 이루신 승리의 열매를 다윗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우리의 풍요를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아무런 가책 없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허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우리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인식을 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광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보다 더 먼저 나가셔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와 풍요를 허비하지 않고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자비처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믿음의 조상 다윗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과 들어가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